손을 높이 올려드리며 주님 앞에 거룩하다 하나님 나라이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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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하나님 나라의 바다 세상 죄를 구속하셔 온 세상 죄를 구속하셔 온 세상 죄를 구속하셔 그분을 우리 두 손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고백합니다. 온 세상 죄를 구속하셔 온 세상 죄를 구속하셔 온 세상 죄를 구속하셔 이날 저녁에 우리 다시 한번 십자가만 주목하며 나아갑니다. 온 세상 죄를 구속하셔 온 세상 죄를 자, 우리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33장 1절로 9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3장 1절로 9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3장 1절로 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좀 길지만 우리 같이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이 성읍의 가옥과 유다 왕궁을 헐어서 갈대아인의 참호와 칼을 대항하여 싸우려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염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을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려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살 것이라.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아멘. 자, 오늘 요즘 예레미야서를 우리가 또 봅니다마는, 예레미야서의 앞부분은 굉장히 비극적이고 그 눈물의 선지자라고 얘기하는 비극적이고 암울하고 어두웠던 그 시대에 그 선지자의 메시지는 굉장히 혹독하고 굉장히 뼈아픈 그런 말씀들이 많이 나오죠. 근데 오늘 이 30장, 예레미야의 30장과 30장에서부터 33장까지는 희망의 메시지를 그렇게 예레미야가 전합니다. 아주 절망이 가득한 상황 속에서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데, 특별히 이 부분에는 예레미야의 기도가 돋보이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이 앞부분에 또 32장이나 이런 데 보면 하나님의 그 선지자의 기도가 또 돋보이는데요. 특별히 이 33장은 예레미야서의 전환점의 시작 부분이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33장 1절로 3절은 우리가 잘 아는, 또 많이 또 대했던 본문이죠. 1절을 보면 예레미야의 상황이 나오는데요,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다. 1절을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1절 보셨죠, 여러분? 제 얼굴 보십니까? 본문 1절에 여러분들 보면 제가 1절 하면 1절을 딱 보셔야 돼요, 여러분. 성경을 들고 오셨죠? 요즘은 성경을 안 들고 오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띄워주는 게 있고 안 띄워주는 게 있습니다. 1절을 하면 여러분 1절을 보십시오. 자, 예레미야가 어디 있다고요? 시대 뜰에 갇혀 있습니다. 갇혀 있다는 것은, 선지자가 갇혀 있다는 것은 시대적 상황을 잘 대변해 주는 거죠. 어두운 시대, 그 위기의 상황입니다. 특별히 바벨론의 군대가 유다를 점령한 상황,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또 그 성전이 회파되고 침략자들에 의해서 유린을 당하고 있는 상황,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져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유다 왕조가 이미 기울어져 버렸고, 이렇게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 왕마저도 이 볼모를 잡혀 있는, 정치적으로나 모든 총체적으로 위기와 어두움 속에 있었던 시대였죠. 이런 것을 우리는 총체적 난국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현실이 비극적이고 부정적입니다. 예레미야 자신도 이게 갇힌 상황이기 때문에 선지자로서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자, 이런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1절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시대에 갇혀서 모든 게 단절되어 있었는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두 번째 임했다. 갇혀 있었는데 이 초점은 갇혀 있는 것이 아니고, 그보다 우리가 초점을 가지게 하는, 주목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 말씀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임했다. 이게 말씀이 임하니까 이 갇혔다는 것이 죽어버려요. 이게 부수적인 것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임하지 않고 갇혔다라고 하는 것만 있으면 그 상황은 굉장히 답답하고 어두운 상황인데, 이 갇혀 있는 이 상황 속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다.
임했다는 것이죠. 이 선지자가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중요한 것은 말씀이 임했는가 하는 것이 선지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선지자가 누군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야 되고 그 임한 말씀을 전하는 것이 선지자의 역할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으면 선지자는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말씀이 임하고 있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도 우리가 늘 확인하는 것은 하나님은 계속 말씀을 하시는 분이에요. 말씀을 보내시고 말씀이 임하시고 말씀을 주시고 말씀하시고 가라사대 임하시는 하나님. 자, 위기의 때는 사람들이 모여서 아무리 회의하거나 사람들이 아무리 말을 많이 해도 그건 소용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여가지고 한 말을 다 모아가지고 노트북에 쳐서 다 모아가 책을 만들고 만 권을 만들어도 그건 다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하심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의 역사를 만들어 가실 때 무엇을 통해서 역사하시느냐? 말씀을 통해서 역사를 만들어 가신다. 하나님의 일은 항상 말씀을 통해서 하신다. 여러분 중요한 사건이에요. 오늘 여기에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 임하니라. 역사적으로는 아무라고 또 예레미야도 시위대의 뜰에 갇혀 있는 답답한 상황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는 거예요. 한 번만 임한 게 아니고 두 번째 임했다는 거죠.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고 그 시대 가운데 뭔가 일을 하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 임했느냐?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 그러니까 이 말씀은 공간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자유롭게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어디에 있든지 상관없어. 말씀 안에서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이 어디든지 임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는 답답한 상황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시대들이 지키고 있는 그런 감옥을 뚫고 기습적으로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하늘과 교신이 연결되어 있으면 사는 겁니다. 말씀이 끊기면 가장 큰 사고가 나요. 한마디로 대책이 없는 것입니다. 말씀이 임하지 않으면 그 상황에 사로잡히고 말지만 그 상황이 답답하지만 말씀이 임하고 있으니까 사로잡혀 있는 게 아니고 그의 삶은 놀라운 어떤 기대가 할 만한 그런 상황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 가장 답답한 상황인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을 때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임하고 있습니까? 말씀을 묵상한다고 탁 펴놨는데 까만 거는 글이요, 흰 거는 종이요. 아무 말씀이 들리지 않으면 그게 문제인 거예요. 설교를 듣고 있는데도 어떤 사람은 막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그냥 눈물을 흘리고 그러는데 설교를 듣기는 듣는데 귀로만 듣지 그 설교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면 그것도 위기예요, 위기. 진짜 감옥은 어딘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는 상황.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걸 듣지 못하는 상황이 뭐예요? 그게 갇혀 있는 겁니다. 갇혀 있는 거. 감옥에 갇혀 있기 때문에 그게 갇혀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는 상황이 갇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무엘서에 보면 엘리 제사장이 화려한 제사장의 의자에 앉아 있습니다. 얼마나 근엄하고 멋있는 그런 제사장직을 가지고 멋있는 옷을 입고 그 의자에 앉아 있는데 그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는 거죠. 사무엘서에 뭐라고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다니, 희귀했다. 안 들렸다는 거야, 안 들렸다. 그 말은 뭐냐면 제사장의 그 역할이 끝났다는 거. 여러분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오늘 신약 시대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이어야 되고 그 말씀을 또 전하는 사람들이죠. 어린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하셨다는 것은 새로운 시대가 왔고 그것은 이제 엘리의 시대가 끝나고 사무엘을 통하여 일하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이제 맡은 사람이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는 것. 자, 여러분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있다는 것은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곳은 주로 어쩌면 이런 곳입니다. 광야와 같은 곳, 감옥과 같은 이런 곳, 열악한 곳,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는 그런 곳, 그런 곳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에 아주 적합한 장소예요. 지금 상황과 조건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내 영혼에 깨달아지는 그런 말씀이 있다면 내 영혼이 묶여 있지 않아. 자, 여러분, 말씀이 임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일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침묵이 가장 무서운 거예요. 말씀이 끊기면 일 없음이에요. 일 없다는 거죠. 그게 위험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 말씀이 들려지지 않은 그때가 가장 어두운 때예요. 지금도 내 삶이 힘들고 내 상황이 잘 안 풀리고 그건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있으면 뭔가 하나님이 일하고 계세요. 네. 그 말씀을 따라가면 뭔가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일은 잘 되고 있어요. 뭐 세상적으로 빵빵 나가는데 말씀이 안 들려. 말씀을 듣지 않아. 음성이 들려지지 임하심이 없어. 그건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 임했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요청이에요. 3절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구절이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리라. 경상도 사람들은 내가 내게 이게 잘 구분이 안 되는데 다시 읽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손짓으로 알아들으셨죠? 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됐습니까? 여러분, 이 부르짖으라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절박한 상황 속에 있다는 거죠. 일반적인 그런 기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적 한계 상황에 빠져 있을 때 부르짖으라. 자, 시편에도 부르짖는다는 표현들이 자주 나오죠.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의 상황입니다. 시편 86편 7절에 보니까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다. 부르짖는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자, 여러분이 철야 때는 주로 부르짖는 기도죠. 철야 때는 묵상 기도하면 안 돼요. 옆에서 막 부르짖는데 혼자 묵상하지 말고 같이 부르짖으세요. 이 철야의 파워가 뭐냐면 새벽 기도와 좀 달라요. 새벽 기도에 너무 부르짖으면 또 이렇게 분위기가 좀 아닐 수 있는데 철야에 오셔서 하면 돼요. 부르짖으면 됩니다. 이때 좀 목도 좀 쉬고, 오늘 기도 인도자가 목도 쉬고 우리 국광석 목사님이 아주 열심히 이렇게 목이 세고 이러는데 부르짖어야 되는 거예요. 부르짖어야 돼요. 여러분, 철야 때 와서 이렇게 갈 때는 목이 걸걸해지고 하는 게 그 철야에 갔다 온 그 포스가 나는 거예요. 집에 가서 자고 있니? 그러고 말이죠. 가족들에게 그러면서 철야 갔다 오셨어요? 뭐 이렇게. 너는 목이 말래? 뭐 이러면서 말이죠. 자, 예레미야가 암담한 상황 가운데서 기도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여요. 예, 절망이 너무 깊으면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예레미야에게 너가 기도해라는 거, 부르짖으라는 거. 여러분, 절망이 너무 깊으면 기도하지 않아요. 기도할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엄두가 안 나는 거. 그때 이제 하나님이 지금 요청하시는 겁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야 돼. 자, 여러분, 하나님은 가장 먼저 기도가 시작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무엇인가 일을 하시기 전에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먼저 우리의 영혼 안에 기도를 일으키시는 일을 하세요.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안에 소원을 가지게 하시고 때로는 고난을 통하여 어떤 기도를 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뭔가 일을 다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먼저 우리 안에 기도의 마음을 불어넣어 주신다. 예,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 우리 안에 기도를 시작하게 하시고 기도가 가장 먼저 시작되게 하신다. 어느 시대마다 하나님은 기도가 가장 먼저 일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평양에 1907년에 부흥운동이 일어나기 전에 1903년에 원산에서 기도회가 먼저 있었죠. 기도 모임이 먼저 있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그 아주사도 마찬가지예요. 20세기 말에 이 대부흥이 일어났던 아주사 거리에 그 소수의 다락방에서 소수의 평신도들이 모여서 기도했던 운동이 아주사 운동이에요. 엄청난 부흥을 일으킵니다. 어떤 일들을 행하실 때 하나님의 사람들 안에 기도의 마음을 불어넣으시고 그 기도를 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게 하십니다. 자, 여러분, 기도가 가장 먼저 앞서게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밤에도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자, 여러분, 가장 무섭고 절망적인 상태,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기도가 중단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유다가 이 고난의 세월, 이 바벨론의 이 포로가 되고 완전히 그 유배를 당하는, 그래서 70년의 포로 생활을 하는 이 모든 이 과정 안에는 그냥 일어난 게 아니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 숭배를 하고 자기들의 마음대로 살고 그 위기가 오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그 가운데는 뭐가 있습니까? 기도가 다 중단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지 않는 거죠. 자, 어쩌면 선지자마저도 이런 상황 속에서 기도를 놓아버리고 포기한 상태예요. 예. 그 하나님이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지금 절망적인 상황이지만 절망 상황에서 포기하지 말고 다시 일어나라. 부르짖어라. 예. 여러분, 가장 비극적인 게 뭐냐면 기도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좌절과 절망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답답한 현실이 있죠.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어떻게 보면 참 갇혀 있는 듯한 감옥과 같은 상황들이, 상황이 악화되면 아무리 해도 안 된다라고 하는 자기 암시를 해요. 계속 그 어려움이 반복되면 자기 암시를 하는 거죠. 아무리 해도 안 된다라고 하는 자기 암시. 이게 참 무서운 겁니다. 자기 암시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가 안 된다라고 하는 결론을 내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절망이 깊어지면 기도조차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가장 최악은 기도할 용기조차 없는 상황. 자, 그래서 여러분, 이런 얘기를 하죠. 가장 부정적인 말이 뭔지 아세요? 기도하면 뭐해? 그거 무섭더라고요. 가끔 신자들 가운데도 너무 힘들고 어려움이 겹치고 또 세월이 오래 가면서 힘들어지면 기도하면 뭐해? 기도조차 믿지 않는 단계. 이게 최악이에요. 최악. 이제 하나님이 지금 예레미야에게는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지금 상황은 완전히 유다가 패망한 상황이고 소망이 하나도 없는 상황. 예. 근데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자, 이것은 여러분 단순히 기도의 요청이기보다는 태도의 문제입니다. 태도의 문제. 소극적인 자세에서, 부정적인 자세에서 적극적인 자세로 바꾸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한다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아주 가장 적극적인 삶의 태도예요. 마태복음 7장을 보시면 주님은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막 구하라 그렇게 말하고 끝나지 않고 찾아라, 또 그걸로 끝나지 않고 두드리라. 굉장히 적극적인 것이에요. 하나하나가. 없다고 주저앉아 있지 말고, 잃었다고 안타까워하지 말고, 다쳤다고 끝이라고 하지 말고, 힘들다고 푸념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얻을 때까지 구하고 찾을 때까지 찾고, 열릴 때까지 두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적극적인 행위예요. 여러분, 기도가 쉬운 것 같지만 사실은 어려운 겁니다. 기도하기만 하면 사는데 문제는 기도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부르짖으라고 하신 것은 절망적인 상황에 익숙해진 자리를 털고 일어나라는 거예요. 아직 시대돌에 갇혀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 임하셔서 주신 말씀이 너는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지금 이 예레미야에게 찾아와서 시대들에 갇혀 있는 절망적인 나라를 빼앗기고 이 선지자마저도 정치적인 탄압을 받으며 이 감옥에 갇혀 있는 이 상황 속에 있는데 찾아와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너가 좌절하고 있지 말고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고 부르짖으라. 다시 촉구를 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예레미야로 하여금 지금 감옥 안에서 나오게 해주겠다라고 하신 게 아니에요. 기도의 자리로 나오라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로. 여러분, 이것이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액션이 시작되고 있다고 하는 사인을 하는 거죠. 여러분, 억지로라도 기도하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 안에 있어요. 하고 싶지 않지만 기도의 자리로 나와보세요. 오늘도 여러분 진짜 막 힘들고 어렵고 막 지치고 상하고 그냥 만신창이가 돼가지고 기도에 나오고 싶은 마음이 없었는데도 억지로 지금 막 다리 끌고 오신 분 계실 거예요. 그죠? 여러분, 기도하고 싶어 죽겠어요 이런 사람 별로 많이 없어요. 막 기도 막 하고 싶어요. 기도 퍼요 뭐 이런 게 없어요, 여러분. 대개는 발에 불이 떨어져야 기도해요. 막 발에 불이 떨어지면 막 끌어오 이제 교회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여러분 야곱 같은 인생을 보면 자기의 힘과 열심과 의지가 강한 사람이죠, 여러분. 이 성경의 인물 중에 독특한 사람이 야곱이에요. 악착 같잖아요, 여러분. 뭐든지 자기 힘으로 해내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축복마저도 자기의 노력으로, 머리로, 재간으로. 이런 사람은 기도 안 해요. 기도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야곱 같은 사람들은. 근데 결국은 하나님이 코너로 계속 모시는 거죠. 야복나루에서 결국은 할 수 없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요. 하나님 그래 몰아가시는 거예요. 몰아가시는 거죠. 그래 하나님 앞에 엎드리도록 하시는데 하나님의 초청이에요, 사실은. 예.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당신 내보내지 않겠다. 막 이렇게 매달리는 거 있잖아요. 그게 사실은 야곱의 모습이 아니에요, 본래 모습. 야곱은 그렇게 막 이렇게 빌고 막 엎드리고 이런 그런 스타일이 아니에요. 아주 자기 머리를 굴려서 자기의 수단과 방법을 강구하고 목적을 이뤘던 사람인데 이렇게 막 빌고 이러는 게 아니거든요. 그 야복나루로 코너 모시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그 자리까지 가기가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배운다는 것은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려요. 내가 보니까 기도를 뭐 단기 코스가 없어요. 내가 보니까 굉장히 긴 과정을 통하여 기도를 배우는 거. 자, 오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자, 그냥 부르짖기만 하다가 힘이 빠질 그런 기도가 아니에요. 응답을 분명히 약속하시는데 어떤 응답이에요?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여러분, 여기에 눈에 띄는 게 뭡니까? 너가 알지 못하는, 너가 해야 좋네. 너가 알지 못하는. 여러분,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의 편에서 무엇인가를 일을 하시는데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에 있어서 하나님은 굉장히 후하신 분이십니다. 성경을 보면 여러분,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기도에 응답을 약속하시는데 많은 부분 내가 다 찾을 수 없지만 여러분 이미 알고 계시는데, 하나님은요 기도에 있어서 기도하라고 하시고 하실 뿐만 아니라 기도에 관한 응답이 굉장히 후하신 분이세요. 지금 아멘 하신 분에게 후하실 거예요. 첫 번째 하신 분이 확실히 많으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역사예요. 너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리라. 이게 우리의 이해와 우리의 일반적인 패턴을 넘어서는 응답을 하신다는 거예요. 요럴 거다 정도를 훨씬 더 초월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베푸시는 응답은 인간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것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부르짖을 때는 하나님에 대해서 기대감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 하나님이 일으키실 그 일들에 대한 기대감, 흥분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기도하실 때, 부르짖을 때 그 마음을 갖고 계셔야 돼요. 기도하는데 막 가슴이 텅텅 뛰어야 돼요. 왜? 하나님이 행하실 일, 이전에 한 번도 내가 경험해 보지 못한 일을 이루실 것이다, 드러낼 것이다. 하나님은 여러분 뻔한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한 30년 믿어봤더니 하나님이 빤하시네. 여러분, 예상 가능한 그런 일을 보이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 가나의 혼인잔치집에 갔을 때 물이 포도주 되게 하셨잖아요. 그런 일을 이전에 누구도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연회장에서 그 물이 포도주 된 그 포도주를 맛본 사람들은 이전에 한 번도 맛보지 못한 포도주를 먹은 거예요. Made in heaven. 예수님이 직접 빚으신 포도주. 이거는 한 번도 맛보지 못한 아주 스윗할 뿐만 아니라 독특하게 혀를 감도는, 영혼을 쫙하게 만드는 깊은 맛이 있는, 예. 그러면서 전혀 취하지 않는 기가 막힌 술을 만드시죠. 여러분, 오병이어 사건, 이게 어떻게
이전에 한번 본 적이 있겠어요, 여러분? 그럴 게 없어요, 여러분. 광야에서 세일을 행하시고 출애굽하실 때 애굽의 바로 왕의 예상을 완전히 뒤집어 엎어버리시고 판을 바꿔버리시잖아요.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시는 그 모든 것을 보면 인간의 상상과 계획과 생각과 이성을 훨씬 뛰어넘는 거예요. 일반적인 패턴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은.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 무조건 새 일이고 은밀한 일이고 비밀한 일이고 놀란 일이고 대반전이고. 여러분, 에스더스를 보면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음모를 꾸미고 모르드게를 장대에 매달려고 얼마나 치밀한 계획 속에 모든 걸 했는데 딱 그 다음날 아침에 완전 판을 바꿔버리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만이 얼마나 머리가 좋은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완전 자기가 완전히 매달리는 거잖아. 기가 막힌 에스더스. 여러분, 인간이 흉내낼 수 없는 일을 행하시는, 지금 유다가 완전히 멸망을 당하고 바벨론이 어마어마한 득세를 하고 그 바벨론의 칼날의 심판을 당한 것 같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히려 그 바벨론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온갖 묘수를 다 가지고 계시고 신묘막측한 일을 행하십니다. 종종 우리는 신의 한수 그런 얘기 하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스케일이 다르고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새 일에 대해서 경탄하는 거예요. 하나님 몰랐습니다. 이 크고 비밀한 일을, 이 은밀한 일을 내가 미처 몰랐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요, 놀라고 놀라는 일인 것이죠. 여러분, 주일날 또 오셔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 놀랍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는 뭐냐면 하나님의 그 놀라우심에 경탄하는 거예요. 경탄은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또 하나님에 대해서 새롭게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위대하십니다. 나는 하나님이 이렇게 멋있는 분인 줄 몰랐습니다. 갈수록 더 빠져듭니다.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뭐 비슷하네요, 하나님. 별거 없네요, 뭐. 20년 믿었더니 막 좀이 쑤십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동안에 이런 놀라운 경험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이 있어야 돼요. 신앙은 기대감을 가져야 신앙생활이 즐거워요. 여러분, 하나님이 무엇을 행하실지 기대하는, 여러분, 기대감이 끝나면요, 신앙이 시큰둥해져요. 한참 신앙생활 하다가 어느 순간 시큰둥해지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이 식어버린 거예요. 딴 게 아닙니다, 여러분. 딴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기대감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이 가슴 속에 넘쳐나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대감이 일어나야 돼요. 기대감이 없는 사람,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이 없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아요. 누가 기도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 막 가슴이 뛰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흥분함이 없어져 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 기도해봤자 뭐 그저 그렇더라는 거죠. 영적 권태가 오는 것입니다. 영적 권태가 오면 영적 타성해져요. 그러면 신앙이 한물 가버린 거예요. 신앙이 한물 가버려요. 자, 그러면 여러분 보십시오.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2절에 하나님이 먼저 자기 계시를 하시죠. 기도 부르짖으라 하기 전에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같이 이러시는도다. 여러분, 이를 행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또 여기 보니까 창조자이시다. 창조자, 일을 만든다라고 하니 창조하시는 분이죠. 그러니까 오늘 여기에서 하나님의 표현은 뭐냐? 나는 온 만물의 창조자요 주관자다. 하늘과 땅을 창조하는 능력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입니다. 왜 이런 표현을 쓸까요? 이미 다 망가져 눈으로 보기에는 아무 소망이 없는 상황, 초토화되어져 버렸으니까, 뿌리채 뽑혀버렸으니까, 유다가. 그러니까 그야말로 완전히 싹쓸이를 해버려서 소망이 하나도 없는 상황, 다 망가지고 뿌리채 다 뽑혀버린 그 상황 속에 있는 유다를 향하여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요, 나는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인데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는 여호와다. 이 말은 나는 창조의 하나님이다.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다. 다 뿌리채 뽑혀졌어도 나는 그것을 다시 만들고 세우고 일으키고 재건하고 회복시킬 것이다. 창조의 하나님이시라는 것. 오늘 이 예레미야의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여러분 기도는 이미 결론이 나 있는 겁니다. 왜요? 기도를 받으시는 대상이 결론이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이신, 그분은 창조의 하나님이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고 그분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는 분이시고 하나님에게는 큰 문제가 없잖아요. 하나님, 야, 이 문제 네 너무 큰 문제를 들고 왔다, 내 좀 버겁다, 그러시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바로 앞장, 이 오늘 33장 바로 앞장 32장 27절에 이런 얘기예요. 나는 여호와요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No,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의 회복은 새 창조 사역입니다. 완벽한 회복, 대충의 변화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응답은 확실합니다. 애매모호한 답을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확실한 응답, 누구에 의해서 뭔가 좀 덧붙일 게 있는 그 부족함이 있는 그런 응답이 아니에요. 완벽한 회복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기대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과 하나님의 일은 차원이 다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게 필요하죠. 그러나 우리의 최선보다 하나님의 알파가 있어요. 알파. 죽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해도 하나님의 알파가 없으면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진짜 될 것 같았는데 안 되는 거 많죠. 어떤 우리의 열심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노력으로 무엇을 이루려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핵심은 뭐냐면 그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무엇인가를 보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부르시잖아, 이 말은 너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을 경험해 보라는 거예요. 항상 우리의 신앙의 방해물이 뭔가 하면 우리의 열심이 어떤 거면, 여러분 자기 열심에 자기가 도취되고 자기 열심에 자기가 무너지고 그래 낙심하고 절망하고, 가끔 완벽주의자들이 있죠. 여러분, 완벽주의자는 일종의 불신앙인데요, 하나님께서 일하실 여백을 만들어 놓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최선을 다하는 건 필요하지만 내가 무엇인가를 보여주겠고 내가 모든 걸 다 할 것처럼 해서 여백이 하나도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뭔가 자기로 꽉 차 있는 사람들. 이 완벽주의 무서운 겁니다. 완벽주의, 하나님이 일하실 공간이 전혀 없는 거예요. 자기 자신으로 꽉 차 있는 사람이에요. 인간적으로는 꽤 유능한 사람인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보면 답답한 사람이에요. 답답한 사람. 하나님이 일하실 공간이 전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내가 해야 할 일이 있지만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어요. 반드시. 어떤 일이든 내가 최고의 전문가라 할지라도 그 영역의 대가라 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어요. 그 하나님이 하실 여백을 만들어 드리는 거예요. 그 알파가 있어야 비로소 내 일이 완성된다는, 일을 성취하는 여호와, 마무리하시고 끝을 내시고 일이 이루어지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시라는, 하나님이시래. 여러분, 그러므로 어떤 면에서 인간의 연약과 실수를 통하여 하나님은 더 큰 일을 행하실 때가 많아요. 그렇다고 해서 일부러 실수를 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할 수 있다는 생각을 버려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일하실 공간을 만들어 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다 잘하면 내가 잘하는 것은 끝나요. 그러나 우리의 잘남이란 하나님 앞에서 보잘것없는 것들입니다. 우리는 모든 실수와 또 연약함이 있는 인생들이죠. 우리의 부족을 무엇으로 메꿀 것인가? 바로 플러스 알파인데 그것은 하나님에 의해서 결정된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지고 계시고 변수는 누가 결정하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누구이세요? 일을 만드시는 분이고 성취하는 여호와시고 창조의 하나님이시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우리가 준비하고 계획한 것에 돌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날의 삶들을 가만히 돌아보세요. 시계를 조금만 돌려보면요, 기이하게 하나님이 다 그 순간순간 일을 하신 거예요. 어떤 순간에 누구를 만나게 하시고, 어떤 일이 고일이 탁 터지게 하시고, 방향을 바꾸시고, 우리의 행로를 수없이 길목마다 하나님의 기이하고 놀랍고 우리가 보기에는 우연인 것처럼 보여지는 일들이지만, 그 일들 속에는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들, 우리가 전혀 이전에 생각해보지 않았던, 그러나 하나님이 행하시는 역사들이 우리의 뒤를, 시계를 돌려보면 그런 일들이 무수하게 있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의 주인은 우리가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돌아갈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돌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잠언 16장 9절의 말씀이죠.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시편 127편 1절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하나님께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1절에서는 답답하게 시작이 됐습니다. 1절 보면 답답하죠. 예레미야가 암울하게 시대들에 갇혀 있는 모습.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그에게 임하시고 부르짖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한가운데서도 답답하고 어두운 상황, 암울한 상황, 그런 어두움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죠. 부르짖으라. 우리가 할 일이 뭘까요, 여러분? 부르짖는 거예요. 부르짖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 있든 상관없어요. 부르짖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일을 행하기를 원하세요. 먼저 우리가 부르짖기만 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하겠다. 여러분, 하나님 없이는 우리의 상황은 바뀌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어요. 하나님은 시대떨에 갇힌 예레미야에게 기도하라고 설득하고 계세요. 기도해.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는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기도의 책입니다. 기도의 책. 기도 빼면,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기도를 빼면요 이상한 책이 되고 맙니다. 기도가 없으면요 성경이 안 돼요. 여러분, 성경이 구성이 안 되게 돼 있어요. 기도가 없으면 아무리 이런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설명. 모든 비밀은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시고 동시에 응답을 약속하고 있어요. 여러분, 상황에 빠져 있지 마십시오. 아무리 힘들어도 그것 때문에 마음까지 무너져 있으면 안 돼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의지예요. 우리의 태도예요. 우리의 열심히 해야 될 하나님의 열심을 믿고 기도하기로 결단하고 부르짖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살려주십니다. 하나님의 요구예요. 부르짖어라. 이 말은 지금 딴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옆에 친구가 부르짖어 봐,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부르짖어. 이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요구요, 설득이요, 명령이에요. 너는 내게 부르짖어. 어쩌면 망가지고 무너지고 완전히 낙심하고 좌절하고 어두운 상황에 갇혀있는 예레미야가 기도하라고 해도 기도를 하지 못하니까 두 번째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도해. 부르짖어. 너는 기도해야 될 존재이고 나는 응답할 존재다. 기도는 수동적인 태도에서 능동적 태도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서 크고 비밀한 은밀한 일을 행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향하여 그 비밀한 응답을 갈망하시고 새로운 일을 기대하시면서 부르짖는 이 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2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느니가 이같이 이러시는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얼마나 확신합니까, 여러분? 얼마나 확신합니까? 하나님을 기대하세요. 하나님은 쉬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일을 지금도 계속 하시는 분이, 역사를 하시는 분이에요. 그것을 만들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창조의 하나님이세요. 아무리 망가져 뿌리채 뽑혀져서 하나님은 다시 심으시고 세우시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 오늘 또 우리에게 부러지자고 하십니다. 이 말은 뭔가 아십니까 여러분? 내게 부러지자, 이 말은 너는 나를 좀 대우해. 넌 나를 무시하냐? 난 너에게 응답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야. 난 창조자의 하나님이야. 내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어. 너는 왜 내게 부러지지 않아? 넌 나를 대우하지 않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을 대우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아드리는 거예요. 기도를 할 때 여러분, 너무 축소해서 하나님 사정 봐드린다고 너무 크지 요만큼만 문제를 드리겠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크신 분이세요. 예.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여호와라는 거죠. 하나님 누구이신가를 아는 자들만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이 예레미야에게 절대 이 절망의 순간을 절대 희망으로 바꿔놓으시는 그 분이심을 신뢰하고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죠. 다시 심으시고 세우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고, 오늘 이 밤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은혜를 맛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동안 여러분들 안에 기도가 그냥 식상한 형식적인, 그냥 의무적으로 기도에 참석해서 그냥 기도로 그냥 하고 말았던 그런 분들이 있다면, 또 아니면 기도에 대해서 기대감이 없이 그 신선한 그 감동이나 그 흥분됨 없이 그냥 기도했던 분들이 있다면 오늘 여러분 바꾸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은 놀라운 분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나는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에게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고 물으시는 거죠. 반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상황을 언제든지 바꾸실 수 있는 하나님이세요. 오늘 우리에게 부르짖으라고 하나님이 설득하고 계시는 거예요. 야, 일어나라, 기도해, 내가 응답할 거야. 이 확실한 이 약속을 예레미야에게 주셨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에게도 그 약속을 하고 있음을 믿고 오늘 한번 부르짖을까요? 네, 오늘 기도하는 가운데 응답받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377장 찬송 부르고 난 다음에, 찬양 부르고 난 다음에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응인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 돌릴지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아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여러분 찬양 가운데도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아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 돌릴지어다. 한 번 더 합시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아멘. 은혜하신 하나님, 아멘.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강구와 물 넘치도록 능히 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할렐루야.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같이 이르시는도다. 하나님이 완전한 회복과 우리가 상상을 넘어서는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우리가 움츠러져 있던 우리의 가슴 하나님을 향한 기대감을 갖고 오늘 이 밤에 마음껏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응답받고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놀라운 반전의 역사가 일어나는 이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세 번 외치고 부르짖는 이 밤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